서로 지라고 그러잖아요. 모두의 짐과 나의 짐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어진 짐을 나누어서 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요 같이 짐을 져서 나가라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의 근심거리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심거리를 모두의 짐 갖추어서 나누어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교회의 근심거리의 짐을 지라 계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짐을 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해결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짐을 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계세요. 5절에는 각각 짐을 나의 짐을 지라는 소리예요. 2절에는 뭐냐면 모두의 짐을 짓고 그 다음에는 5절에는 각자의 짐을 져라. 내 거 짐을 져라 이거예요. 내 거 나의 짐을 져라 이게요.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의 짐. 모두의 짐을 짓는 게 있고 나의 짐을 짓는 게 있어요. 각자의 짐을 져라. 5절에. 2절에는 뭐냐면은 2절에는 짐이 온 교회의 부당함이 마땅함에 짐을 짊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5절에는 짐이 개인의 짐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래서 자기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의 짐은 바로 4절에 뭐냐 각자 자기 것을 잘 엉뚱하게 살고서 막 이렇게 짐을 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거시하게 말을 하잖아요. 먼저 자기를 좀 살피라는 거예요.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또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면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잘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요 자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나누어져야 짐이 무엇인가? 여기서 나누어져야 짐이 무엇인가?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이 짐을 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가서 부름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와서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라고 인정한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군에 가면은 여러분들 군대들도 여러분들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전부 다 이제 지금 몇 세 때가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아이들 군대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아이들이잖아요. 전부 다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군인들이 행군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오가 되면은 이거는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들 모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낙오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은 각각 개인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요. 같이 할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요 이것이 행군할 때에 여러분들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요 무너지고 만다라는 걸 알아야 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왜 부름을 받았어요? 같이 운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어요. 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지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한 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다라는 한 몸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한 몸 안에서 여러분들 운명을 같이 하는 지체들이야. 우리가 지체, 여러분들 지체들이야. 지체들. 그래서 협력하여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서로가 짐을 나누어 지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생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요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모두의 짐을 져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어지고 함께 집을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권하고 함께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짐을 졌을 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곤란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심거리의 교회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레벨 같은 경우도 원치 않는 것, 세상의 정치 그런 거로 인해서 압력을 당하는 거죠. 압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여러분들요 씨앗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생명나무들로 자라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 증거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일이 왔을 때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요 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금식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었고 반드시 승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니 반드시 주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각자의 우리의 모두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 모두는 권면에서 함께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공동체에 함께 나누어서 짐을 짓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부흥의 역사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들 믿고 실천해서 옮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은 날마다 서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주 안에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모두의 짐을 지는 것이 여러분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여기에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성장이 여러분들 부흥을 일으키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모두의 짐. 이것은 사람 힘으로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그들은 여러분들 42절
거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42절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러분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주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죠. 방황하는 형제들에서 무심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절대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고 형벌입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가지를 못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져서, 여러분들 성령이 씨앗이 떨어져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 다 죽어진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왔어요. 주님의 능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인사할 때 보면 눈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을 여러분들요 짐을 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꼼짝 못하겠다는 게 느낌이 탁 들더라고. 설교를 들을 생각도 안 해. 근데 주님의 능력이 그냥 강하게 임하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내려서서 눈을 딱 봤을 때 주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눈을 치료해 주세요.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나와 영적 성장의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나의 지체니까. 나의 지체잖아요. 나의 지체예요.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간구하고 우리 모두는 권면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나는 나의 지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지체 몸이니까 지체가 되었으니까 모두의 짐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체니까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간구하고 권면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함께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나의 지체니까. 그 짐을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짐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고난의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게. 고난의 짐을 서로 져야 된다. 이스라엘에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에는 기업이 없는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나와요. 기업이 없어요. 이 고아와 가부는 율법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을 소유한 자들은 이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 그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분양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고아와 가부는 기업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기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여러분들 잘 섬겨 고난의 짐을 함께 지라는 소리예요. 함께 나누라는 소리예요. 사도행전처럼 여러분들요 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가서 떡을 떼고 나누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어제 뭘 봤냐면 세상의 권세가 내게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사명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왜? 이 고난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업이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면 기업이 없는 자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분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짐, 우리의 모두의 짐을 질 줄 아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미 개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 모임의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을 떠나서 모든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 개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온 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너가 줄일 때에 병들었을 때에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겠다. 전도서 보면 내 식물을 바다에 많이 던져. 그것은 언젠가는 내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근데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래 없다? 심판이 있다 그래. 고아와 가부를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분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개인을 떠나서 하나님 통치 아래 모인 우리 모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 줄인 자와 병든 자에게 베풀지 않는 자에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는 이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아버지세요. 풍성하신 아버지. 왜? 우리는 한 몸이 된 자예요. 다른 지체가 겪는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할렐루야. 나의 문제. 내가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가 나누어주고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이웃의 아픔, 그렇죠?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두의 짐이에요. 나의 짐은 뭐냐? 나의 짐에 대해서 사명의 짐을 지라. 우리는 사명의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거기 6장에 나오잖아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1절로 4절까지는 뭐예요? 우리 모두의 짐을 잘 져야 된다. 고난의 짐 나눠주고 내 살과 피를 나눠주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예배드리니 여러분들 앉은 배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실천하는 자가 되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아. 네가 뭐를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마지막 말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당부를 한다니까요. 너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오 라고까지 말을 해줘요. 사명의 짐이에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의 짐이에요. 성도에게 감당할 사명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 전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들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들이 있다 없다? 봉사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사명, 나의 사명.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각자 사명에 따른 봉사의 지분을 맡게 하세요, 안 하세요? 맡게 하시죠. 이게 에베소 4장 이제 12절, 12절에 나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요, 복음을 전파하나 봉사하는 사명이 목회자나 아니면 뭐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이나 몇몇 성도들만을 감당해야 할 인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사명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꼭 목회자가 되어야 사명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사라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봉사의 사명,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베드로나 바울같이 사도들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마게도냐를 불렀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나갔을 때, 여러분들 거기 가서 입을 열었을 때 루디아가 마음이 쫙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루디아가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역사가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져서 내 집에 강건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막을 만들던 아굴라와 프리스 가정도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각자의 능력과 은사를 합당하게 사명의 짐을 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주님 앞에 다 풀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서로의 사명의 감당에 자기 것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역사 일어나요. 우리들도 기도나 물질로 가르치는 것을 맡은 작은 봉사로부터 사명의 짐을 나눠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충만한 역사 일어나고 모든 나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면서 당부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으로 심었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신으로 했으면 떨어질 것을 걷는 것일진데,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보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갈라교회 여러 교회에게 보낸 마지막 당부거든요. 이게 아니 성령으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육체를 심는 것은 썩어질 걸 거둘 것이고 성령 위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요. 근데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들요 각각 모두의 짐을 지고 고난도 함께 지고 또 여러분들 자기의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요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요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고, 당신이 와서 심었을 때 썩어진 것만 육신의 것만 심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된 척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늘 말씀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내가 보다 그거 아닌데
여기 보면은 뭐라는 줄 알아요? 마지막 말에 여러 교회에게 당부하는데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가 심은 대로 가죠.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고 썩어져 버린 육체에 심지 않는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수치와 부끄럼, 생명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낼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네 거 지고 나 따라와. 네 사명 감당하라 이거. 네 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 나 따라와. 따라와. 근데 그 길이 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초대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도 보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야.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가지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교했잖아요. 모두의 짐, 나의 짐. 땅에 떨어져 죽어져. 안 죽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따라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르라고 그래. 자기 사명. 그러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이놈의 열매가 안 맺어. 봐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따라갈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 했을 때 우리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라는 것. 보세요. 이 씨앗이 여러분들요. 죽음의 열매가 돼야지겠죠. 죽음.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것 감당하고 따라오라. 네 것 십자가 치고 따라오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닌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져야지. 그치? 이게 죽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안 죽어져. 단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죽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 성령을 내게 보여주셨을 때에 성령으로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여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이 여러분들요 성령이 여러분들요 보세요. 우리에게 심은 씨앗이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씨가 죽어져야 열매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임재의 씨앗이 그대로 있을 때 여러분들요 그들은 여러분들요 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씨앗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고 나서 그들은 여러분들요 육이 죽어졌다 안 죽어졌다? 육이 죽어졌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죽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성령의 씨앗이 상태가 그대로 있는 제자들에게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내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무서워서 떨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도 못 가, 고난의 길을 못 가. 왜? 무서워서 회피하고 가지를 못한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 그들 어떻게 돼요? 육의 생각에 다 두려움고 뭐고 다 죽어졌어요. 죽어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당당히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여러분들이요, 짐을 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나무들로 처음 다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나무들로 우리가 처음 다 변화가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죠. 그 증거가 여러분들요, 사도행전에 뭐예요? 서로가 나눠주고 섬기고 내 피와 살을 여러분들 처음 다 여러분들 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증거가 나서 여러분들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전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